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우리 한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서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애칭이고 별칭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전과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시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도 나오지만 성경에 한 178번이나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바로 1절에 보면은 바로 따라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마 성전을 지어지지 않았을 때 텐트가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런데도 바로 주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의 전이 이렇게 본 저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거죠. 또 그 밑에 2절에 보면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이것도 또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말이죠. 주의 장막도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호와의 궁정도 그 사모하는 마음도 바로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말이고, 3절에도 보면은 따라서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도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말이 또 나오죠. 4절에 보면 따라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이게 하나님의 전을 일컫는 표현인데, 성경은 같은 표현으로 꼭 쓰질 않고 이렇게 다양한 이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전에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요.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 이렇게 좀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또 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죠.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 그 마음이 그렇게 대로로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책을 쓰려고 하다가 중단되어졌던 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 안에서 장한 어머니들, 그런 책을 이렇게 취재를 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그때 부산에 송월타올이라고 하는, 그 송월타올 사장이 장로님이에요.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집이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가서 만나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냥 어머니가 순적한 분이다 보니까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뭔가 취재를 하고 말을 해야지만이 내가 그걸 받아가도 글로 써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셔. 그래서 실패하고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냐면요, 잠실의 그 시형 아파트 15평에 그 연탄 나일로였어요. 그때 바로 그 어머니 정숙녀,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전도사님을 이렇게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커피를 대접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40년 됐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커피를 안 먹는 걸 갖다가요, 그 크림을 갖다가 굳어가지고 막 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맛이 그렇게 없는 커피는 처음 봤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이 감리교회 4대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의 어머니시죠.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다음에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또 그 넷째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감리교회의 큰 교회들을 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 금난교회만 해도 뭐 본인 말로는 뭐 10만 명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큰 이 자녀들을 이렇게 두었는데, 막상 그 전도사님 찾아갔더니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겸손해서 그 취재하신다고 해서 오케이를 해서 갔는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결국은 취재를 가서도 어떤 인터뷰를 한 2-5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글로 집필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훗날에 이제 그분이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심지어 그 아들들이 자랄 때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옆에 술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술찌꺼기를 먹여서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가면 아이들이 술 냄새 나니까 너 술 먹고 왔냐? 사실은 술에서 다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그러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는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분이 바로 이 감리교 4대 목사님의 어머니, 무슨 정숙년가,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전도사님이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 시편 84편은 누가 썼냐면 고라자손의 시지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산속에 있는 그 아비나달인가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걸 알고서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과 같은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려고 하지 않고 국가적인 행사로서 페스티벌처럼 그냥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3만 명을 동원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그냥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만 명이요? 3만 명이 3만 명.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국가 원수가 지나가더라도 몇천 명 동원하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3만 명을 동원했으니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마차에 이렇게 싣고서 오는데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돌부디에 그 마차가 들컥해서 그 우마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손을 댔어요. 손을 대다가 그 손을 댄 그 제사장들이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행사가 하다가 그와 같은 큰 불상사가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게 중단이 되어져 버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이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어디에 가게 되어졌냐면요, 당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가게 되어집니다. 원래 성경의 레위기나 이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누구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손대고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그랬지 편하게 마차에 운반하라고 편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무리 사람이 많고 뭐 방법이 휘황찬란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그 집에 이렇게 강했는데, 그때 오벳 에돔이 그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그 법궤를 아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마 이렇게 섬겼던 것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는 왕이 몇 번이 바뀌더라도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바로 이제 성전의 그 금은보와 성전의 재물 창고를 다스리는 그 위치로 뽑혀서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내용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믿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 생활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속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나이다. 아멘. 따라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자, 이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대하다가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냥 로고스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가 탁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
그게 레마예요. 알겠어요? 나에게 찾아온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게 레마예요. 알겠어요? 레마예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사실은 누구나 다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국민일보 이제 여기 와서 여기 국민일보 보고 있더니 오늘 온 신문 이렇게 봤더니 벌써 민주당에서 수해로 인해서 그 해병 물에 떠나가 죽은 사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이 꼬투리를 잡고서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 권력에 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탄핵되어졌던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또 한 대통령은 그 높은 위치까지 갔다가 자살하신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자살해 죽었잖아요. 민주당도 대표는요 지금 단식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또 뒤에서 계속 뭘 먹고 있나 봐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이 눈물 골짜기 다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코로나 걸린다고 해가지고 아주 운 좋게 안 걸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근래 걸렸더라고. 근래 걸렸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요즘 인생 마국간, 우리 주님이 왜 마국간에 왔느냐, 마국간을 가보게 되어지면요 그 장소에는 내가 이쪽에 가서 피하려고 해도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밝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국간은 어둡고 냄새나고 아주 살기 불편해요. 이 세상이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피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아주 인생의 눈물 골짜기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다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읽었는데 여러분 한 몇 장만 아무데나 넓혀보면 거의 시편의 150편 중에서 100편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여러분 이렇게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거의 8, 90%가 다윗이 이 시편에 쓴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8, 90%가 그럴 거예요. 이따가 읽어보세요. 아무데나 펴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요 아픔과 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흘리잖아요. 왕이 돼서도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눈물 골짜기 흘리잖아요. 계속해서 주변의 정적들과 다툼을 통하여서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길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셉일 거예요. 여러분 염전 노예로 살게 하자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염전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네?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면 그 형통한 인생이에요? 불통한 인생이에요? 불통한 인생.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어지면은 이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써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분명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나만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그 저주고 불통이지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된 사람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된 사람은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형통을 이뤄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가정교회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 되지도 못한 인생들을 갖다가요 잘 치료하는 정치적인 능력을 갖는 거야. 그와 같은 과정이 없었으면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도요 탄핵돼 버려. 무능하니까. 벌써 탄핵 얘기냐, 대통령 벌써 탄핵 얘기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과정인 것 뿐이에요. 아멘. 이렇게 보자 어디 개입하고 있나 안 개입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지 아니하면은요 광야만 길어져. 그런데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아멘. 내가 눈물 골짜기 여러분 안 지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잠깐 우리 카페 식당에서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 이렇게 삶아서 교회 개척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겨울이면은 김장을 담궈요. 내가 김장 내가 다 담글 줄 알아 여러분. 담글 줄 안다고. 우리 집사람 대구서요 여기 영등포역에 되면은요 김장철이에요. 김장 시장이 열렸어. 그럼 추린이 입고 가가지고 봉고차 가가지고요 흥정합니다. 내가 상인인 줄 알고요 막 깎아. 제일 싼 데 가가지고 30포기 싫어요 딱 그런다고. 그 사람들 300포기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30포기 싫어. 한 푼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요 내가 김장 담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요만한 화장실에서 변기 가운데 놓고 씻다가요 그 배추 빠뜨렸어 내가 변기통에다가. 도와주는 성도 안 보니까요 얼른 꺼내다가 씻어서 다시 놓고서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에 2년 후에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 그 가난해서 눈물 골짜기 다 지났던데 그냥 과정인 것 뿐이잖아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난 그 장소가 바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다윗이 당나귀 뼈다구로 1000명을 죽였을 때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뭇과 곳을 툭 터서 샘이 나와가지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령은요, 그 눈물 골짜기가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의 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샘이 되어지고 축복의 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할 때 주파수를 주님께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만 길어진다니까요. 왜 내 문제만 가지고, 그 고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그게 이방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아픔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아픔이 아픔으로, 그 환난이 환난으로,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장소 지나갈 장소보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나의 현재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 장소에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도 하나의 과정인 것뿐인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겠어요, 여러분? 칠 절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주님의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을 주의 장막과 같은 그 장막도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내가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다. 주의 제단에 있는 그 참새도 제 집 있고 다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자체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주의 제단, 그 마음이 대로가 있는 사람.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그 전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기도 제목에 나오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꾸 잊어먹으니까 내가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한국교회 지금 불이 꺼져 있다. 그럼 주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은 그 암흑의 시대에 우시야 왕이 처음엔 잘 하나님 믿었지만은 훗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그가 문둥병으로 죽고 이제는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 어두운 그런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대언하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가만히 보면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단계가 저러니 광야만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점검하면서 나의 아픔도 하나의 과정으로 뒤돌아서면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나의 삶 속에서 그때마다 많은 샘이 터졌지. 하나님이 그때도 은혜를 주셨지. 저는 지금도 또 다시 이 책을 이렇게 쓰려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전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막 요즘 겟세마네 기도회 이런 거 하다 보니까요, 난 하루에도 우리 교회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외부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 그랬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이게 힘이 붙었는지요,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1,800명인가 뭐 그랬었어요, 주일날. 근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10명 들어도 겨우 들어오는데 요즘은 하루에 10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힘에 힘을 더 주신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마포 길교회 구독자 수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내일하고 모레 한번 또 몇 명이 들어왔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런 게 재미있어요. 야, 힘이 붙었구나.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저는 거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뭐 특별한 기도 드리지 않아요. 이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난 가장 귀한 복이 여러분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또 다 누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정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하여튼 다른 목회의 복, 나 다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도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그 전도하려고 내가 이제 주로 가는 머리를 깎다가 뭐 이렇게 그분이 떨어뜨렸어요. 막 잘 못 찾아요. 나이 먹으니까 점점 눈이 나빠가지고 내가 들다같이 나도 40년 안경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내가 3년 전부터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럼 렌즈 끼셨어요? 어디 병원 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쓰는 게 오히려 불편해서 내가 안 보냐. 그래 더 잘 보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의 복도 더 받아야 되고요, 힘의 힘을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만 다른 기도 안 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세요. 난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그냥 속된 표현대로 그걸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찼던 거야.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를 많이 다녀봐가지고 알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르지 못한 걸 내가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올 때 회개가 터지고, 이 장소에 왔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던 그 사랑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부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난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난 계속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사실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다 더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난 목회할 때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왔거든요. 그래서 나 사실은 별로 다른 기도 안 해요. 우리 농부가 씨를 심으면 당연히 가을이 되어야지만이 걷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 과정까지는 관리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뿌렸을 때 이것에 오는 그 심령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깨달음의 그 아버지 거듭남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그 세속적인 사람 들어왔을 때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 계속 그 하나님이 밀어주심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할 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제한 없이 우리의 삶을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